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 사제의 확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먼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사제의 확신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세 번,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내가 암송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서로 한번 해보시고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짝꿍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전도사님들, 여기 교육자들. 네. 짝꿍을 두 분씩 만들어 주세요. 저기 조충수 목사님하고 장로님. 네. 자, 사제의 확신 되셨으면 구원의 확신부터 사제의 확신까지 쭉 한 번씩 쭉 해보시고 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신고하세요. 자, 내 짝꿍이 잘 안 되는 분 신고하세요. 잘 됩니까?
하루에 여러분 한 번씩 꼭 이렇게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매일 반복하시고, 자, 먼저 구원의 확신을 했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했고, 승리의 확신했는데, 이제 사죄의 확신은 또 왜 할까? 사실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사죄 문제도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죠.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죄값이 사망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좀 기분도 좋고 뭐 은혜도 받고 또 이렇게 만나서 놀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선한 삶도 살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나 여러분의 문제는 뭐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의 문제냐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 지금 인류에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뭐 LA는 뭐 산불이 나갔고, 제가 늘 지나가던 곳이 다 싹 다 불타버리고, 제가 늘 놀러 다닌 곳 그런 데만 싹 불타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눈앞에 막 다가오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그런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한 명도 남김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에 놓인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자. 인류라는 배가요, 지금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 파도가 이 인류를 치면 다 죽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옛날에 타이타닉호 사건도 있었고, 배가 침몰하면 살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마치 타이타닉호에 갇혀있는 재난당한 사람들과 같이 구조대가 오지 않는 한 죽어요. 근데 누가 구조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취미 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죽은 사다입니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는 살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 의사가 가망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가망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살을 다 찢기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모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까? 모하는 자, 믿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어 마땅하고 소망도 비전도 더 이상 가망도 없던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날마다 이 생각 하셔야 돼요. 하루 뭐 10번, 20번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 같은 죽을 죄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여러분이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침몰돼 갖고 막 물에 빠지는데 구조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먼저 구조대가 살려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단어는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추상적이에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근데 구조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죠.
어원적으로는 구조가 더 정확합니다. 구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 그럼 그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뭘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죄 때문에 가망이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살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구조됐다라고 또 믿어야 돼요. 이걸 다 믿어야 믿는 거예요. 이걸 다 믿어야.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일단 시인하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래 죄인이구나, 내가 가망이 없었구나,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는 행위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 때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그때 일어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안 믿는데 왜 회개를 하겠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먼지만도 못하다. 나는 그냥 짓밟힐 지렁이만도 못하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패턴을 이렇게 보면요, 친구 손이나 가족 손이나 아니면 이웃의 손에 교회에 이렇게 뭐 끌려오든지 좌우간 이렇게 초청해 오든지 옵니다. 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참 좋네요, 또는 말씀이 참 깨달아지네요, 알아듣겠네요 라는 반응이 와요. 어떤 분은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런 반응이 와요. 어쨌든 알아듣든 조금 알아듣든 많이 알아듣든 알아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어떤 책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제 알아갑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들 나는 지금 지옥 간다라는 자기 인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 인식 없이 그냥 오니까 분위기가 좋고 오니까 나를 반겨주고 좋은 얘기 듣고 밥도 주고 목장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거 참 괜찮네, 교회 다니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네, 이 정도로 만일 여러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처절한 자기 발견부터 하는 거예요. 처절한 자기 발견,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발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예수에 대한 발견, 두 가지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처절한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를 살린 자라는 인식,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요, 매일. 이거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됩니다. 어쩌다가 목사까지 돼요. 심지어 어쩌다가 선교사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발견 없이 분위기상, 형편상 밀려서 거기까지 가신 분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이 회개의 문제를 여러분 꼭 점검하셔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자백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회개 없이 자백은 소용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백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묵상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1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미쁘사.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신다. 자백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백하면 그 뒤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회개 문제와 자백 문제를 제가 연결시켰잖아요. 회개란 뭐고 자백이란 뭐냐? 회개는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방향의 전환, 영어로 하면 유턴이에요. 유턴. 우리 운전하실 때 잘못 들어왔네, 유턴.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디로 향하는 길에 섰어요? 사망. 그죠?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서 그 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난 지옥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나는 저분 만나면 길이 바뀌는구나. 어디로? 생명의 길,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유턴.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주님, 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었군요. 주님, 이 상태라면 나는 오직 죽음밖에 없었군요 라는 자기 인식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다 토로하는 그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회개가 그냥 자동 포함이라고요. 자동 포함. 뭘 믿는다고 해서 처음에 나의 죄인됨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의 됨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중간에 없을 리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그러면 길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 유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유턴 안 하신 분은 여기 오실 리가 없어요. 길은 바뀌었어요, 이미. 자, 그러나 길이 바뀌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목적지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 가는 길로 여러분이 잘못 저 남쪽으로 가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유턴을 했다고 해서 서울에 바로 도착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여정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그죠?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에게 인정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유턴과 자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유턴은 인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딱 한 번. 유턴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잖아요. 유턴은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유턴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인생에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백이라. 근데 그걸 우리가 편의상 회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유턴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럼 유턴하고 또 유턴하고 또 길이 또 바뀌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유턴의 문제가 아니라 자백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길을 천국행 길로 여러분 길은 바뀌었어요. 근데 중간에 지뢰밭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삼과에서 다룬 거예요. 삼과에서 승리의 확신에서 계속 지뢰밭이 나오고 언덕이 나오고 골짜기가 나오고 웅덩이가 나오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래서 삼과에서 우리는
아무리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뭐 할 때? 자백할 때. 이게 사과에서 나오고, 삼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원리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들을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고 승리의 확신이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매일 벌어지는 어떠한 일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매일 벌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올림픽 결승전을 볼 때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양궁을 본다고, 양궁 바람 한번 삐끗 잘못하면요 전혀 엉뚱한 데를 갈 수 있는데, 조마조마해요. 양궁은 항상 1.2점 차로 이겨요. 막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임이 없어. 양궁은 항상 어느 나라랑 하든지 이길지 안 이길지 전혀 몰라. 근데 만일 여러분이 녹화 방송을 본다고 했을 때 조마조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금메달 딴 거 알고 보는 때는 조마조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조마조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미 이겼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게 있는 자와 그게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마음이 그냥 콩당콩당. 왜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도 기도응답도 승리도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있지만 마치 녹화방송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요. 문제가 매일 발생해요. 매일 쥐레밭이에요. 근데 넉넉히 이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무조건 회개를 하면,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유턴했고 그 다음에는 자백이라는 것인데, 전환된 이후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뭐 하라? 인정만 하시면 돼요.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유턴했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자백 안 하고 머리를 빳빳하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자라죠. 목이 빳빳하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턴했습니다. 홍해 건넜잖아요. 유턴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이 빳빳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 자백을, 죄를. 그래서 그걸 자백한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1세대는 그래서 대부분 못 들어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고 우리가 매일매일 씻을 것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자백한다는 것은 또 뭘까? 이제 자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세요. 자, 따라하십시오. 호몰로게오. 이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자백인데, 한글로 시인, 자백, 동의 이런 뜻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딱 서 있고 피고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당신은 혹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법정에서 얘기했을 때 피고가 아니요, 저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인한다 그러죠. 부인하는 거예요. 네, 부인하고, 자,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인정한다 또는 시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호모로게오는, 호모는 동일하게, 재판관이 하는 말과 동일하게 로게오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너 아무 걔에게 거짓말했고 도둑질 했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고 도둑질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받아요. 인정하면. 근데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제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돼. 우리 죄 사 안 하세요. 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안 하셔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유턴했어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여러분 넘어질 수도 죄를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묻냐면 너 그렇게 했니 안 했냐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이렇게 길러볼 때 자녀들이 엄마 지갑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훔쳐갈 때 있고,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 해봤잖아요. 도둑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물을 때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살고, 모르죠. 어떤 부모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두들겨 패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솔직하면 용서해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타일을 넣으세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 더 맞습니다. 보통은 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인정한다니까.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너 그렇게 할 거 알고 있으니까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라니까. 이게 네가 잘못할 거 내가 미리 알고 이 기회를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만 해. 시인만 해. 시인. 여러분 그동안 시인하셨습니까? 부인하셨습니까? 시인했으면 주님도 약속대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지만 부인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두들겨 맞을 때까지 여러분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 죄 지을 거 아닙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질 가능성을 주님이 전혀 부인하지 않는 주님이라면 용서도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인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법정에서 내가 시인하는 것은 사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 공적으로. 여기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합니다. 나 죄 지었어요. 그러면 재판관은 사실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널 벌 주고 싶지만 이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내가 죄짐이 안 눌려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옆에서 시인하면 되니까. 시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유턴할 때도 복음이지만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안정감을 누려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이것도.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공개적이다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개와 자백을 우리가 그냥 통용해서 쓰는데, 내가 사람 앞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우리 조충수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 또는 조충수 목사님의 돈을 도둑질해 갔다고 예를 들면, 주님 앞에서 내가 꾀름직해요. 그러면 주님, 조충수 목사님의 돈을 제가 10,000원을 훔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백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가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 돈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 10,000원 환불해야죠. 갖다 드리고. 율법이면 20% 더해서 갖다 줘야 돼. 율법은.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데, 대상이 사람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분의 용서까지 받아야 돼요. 이게 호몰로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안 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이름만 대도 잘 아실 만한 목사님이 성추행 문제에 걸렸어요. 성추행 문제에 딱 걸려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께 회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회개 다 했어. 그거 호몰로게오일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사죄를 해야 돼요? 자기가 범죄한 그 여성들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분의 용서를 받는, 이게 호몰로게오라고. 이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그분은 목사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백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원칙을 정해놓으셨다고요. 이렇게. 근데 죄는 실컷 지어놓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했습니다, 그 자백 아니라고요. 그거는 원칙이 이러니까. 자, 아시겠습니까? 자, 호몰로게 따라하세요. 호몰로게요. 공개적으로 자백하다.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일 내 죄값이, 내가 잘못한 것이 전 교회에 대한 죄다, 그러면 교인 앞에서 자백해야 돼요. 이거 교회에 피해를 끼쳤다, 교인 앞에서 자백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 아닙니다. 그 자백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하셔야 공개적인 호몰로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실까요? 이 호몰로게가 쓰인 그 구절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요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이것이 호몰로게오. 시인하며, 자백하며, 또는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어디서 쓰인 용어라고요? 법정 용어. 자, 이거 구원론입니다. 로마서에 나온 구원론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호몰로게오 하고, 두 번째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믿으면은 알겠는데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를 어디서 시인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법정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법정 용어. 그러면 어디예요? 법정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럼 1세기의 법정은 로마 법정이죠. 로마 법정에서 지금 재판관은 당연히 로마 사람일 거 아닙니까? 자, 1세기의 바울 시대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시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 사망. 그때는요 네로 황제 시대예요. 바울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로마 경기장에 집어넣으면 사자들이 와서 잡아먹고, 딱 그때입니다. 그게 시인이에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공개 자백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의 믿음이면 오케이.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시인 안 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도 박해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시인은 뭘 염두에 두냐면 죽음을 염두에 둔 시인이에요. 박해를 염두에 둔 시인이라고요. 호몰로게오는 법정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저 로마서 10장 9절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나 시인 했는데요. 나 믿었는데요. 근데 어디서 시인을 안 했어요? 지금 법정에서 시인 안 했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정에서 시인 해봐야 아무도 사형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일 중국에서 우리 예수 처음 믿고 이제 나중에 세례 받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 시인은 법정 용어다. 너 중국의 최고 지도자,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후진타오, 지금은 시진핑이죠. 너 시진핑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그때 아멘 해야 세례 줘요, 저는. 왜? 그게 저 용어의 의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시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중국에 태어나서 중국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치면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시진핑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느냐?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시진핑이 누군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그때 내가 아멘 해야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용어 의미가. 여러분 그래도 시인하겠습니까?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하면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진짜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시인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란 말이 너무나도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무 가치가 정말 1세기의 로마서 시대의 시인과 오늘날 시대는 너무 가치가 다르다. 너무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직장인들 앞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다. 자, 로마서에 의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이것도 똑같은 호몰로게어가 쓰였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또 로마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때 출교시켰어요. 출교. 유대인 공동체 가족에서 출교시키고 유대인 공동체 출교시키면 인생 끝납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시인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로마 법정 앞에서, 그리고 너희를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호모로게오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자, 가볍지 않죠? 이 호몰로게어가 자백한다는 용어가 가볍지 않아요. 자, 똑같은 의미가 우리 7교회 중에서 4대교회에 적용됐어요. 4대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어둠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계시록에 또 나와요. 여러분 내가 시인하면 조롱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시인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주로 저는 어느 동네 사는 아무개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반석중앙교회 신재영 목사입니다. 저는 반석중의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라고. 나는 반석중의 아무개 집사 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시인하시라고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시인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권사하고 이거 시인 안 하고 숨기면 주님도 여러분은 시인 안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자, 두 가지가 나왔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나왔어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피스토스. 자,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자, 믿음직한이란 뜻이에요. 피스토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자백하면 항상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항상 똑같이 행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셨으니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는 뭐냐면 흠없는 분, 죄 없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누구에게 자백해야 효과가 있어요? 의로운 분에게 자백해야 효과가 있지. 나랑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자백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의 교리 중에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죠. 그러면 신부가 다 듣고 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신부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신부가 무슨 권한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이 무슨 권한으로 신부에게 사죄를 받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해도 저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용서해 줄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가져가세요, 죄악을. 그럼 주님께서 흠이 없기 때문에 사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진실이 죄를 자백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진실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을 여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묵상 질문. 자, 당신이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디카이오스의 반대말. 주님은 디카이오스, 무흠하고 깨끗한 분이지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사는 그런 죄를 알고도 계속 짓는 것, 이게 불의한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알지만 어기는 것, 이것이 불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카리다도는 정화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시간이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갔는데 오늘 이 묵상 질문 4가지만 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맨 마지막,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 나눔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나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묶어놓고 살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눔 질문 있죠. 자, 아까 그 짝꿍 2분씩 짝을 짓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짝꿍하고 나의 현주소, 나의 상황을 잠시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오학 씨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한평생 여러분이 이 5가지 주제를 정말 여러분의 심장에 끌어안고 죽는 그날까지 이 5가지 주제를 늘 묵상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에 열매를 맺고 살아갈 그런 5가지 주제입니다. 특별히 자백의 문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공부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면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뭐 해야 돼요?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주님도 받는다. 우리나라의 그 영화들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막 영화에 담아내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주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나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한테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외부 세계의 비판적인 시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허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치러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난 회개 다 했다, 그거 호몰로게오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식으로 말로 끝내는 것이 한마디로 말로 끝내는 기독교,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아주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우면서 정말 나를 정말로 진리로 꽁꽁 묶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자꾸 포장해서 겉껍데기만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상한 공동체로, 집단으로, 신뢰도가 그냥 바닥을 치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교회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문제가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제학신 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옳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시인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고. 근데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품고 갈 수밖에 없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시인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게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여 미쁘시고 어루신 주님 앞에 날마다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주님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우리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시인받고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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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버지 하나님이 허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어주신 아버지 그 은혜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너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여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백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허물로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였고 넘어졌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죄를 도말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악까지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허물로게 함으로 주여 그분에게도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인받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아버지께 우리의 지은 죄를 품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청상케 하시고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